자, 퍼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저기 법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네이버 카페 그 2026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요 일요일 날 하는 이 말 한마디를 12월로 마무리를 짓고 2026년 1월부터는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됩니다. 많은 양해 바랍니다.
자, 오늘 할 차례가 뭐냐면은 새말귀 실제 수행입니다. 241쪽. 새말귀라는 것은 새화두입니다. 새말귀는 새화두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간화선도 화두를 잡고 하지요. 근데 간화선과 새말귀의 새화두의 차이는 뭐냐면은 간화선은 의심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의심을 하고 들어가는 거고 새말귀는 믿고 들어가는 겁니다. 믿고 들어간다. 무엇을 믿고 들어가느냐. 본래 이제 자 페이지 232쪽 이거는 백봉 선생님 육성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걸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232쪽 거기 보면은 우리 보림선언에서 주창하는 자, 요거를 여기서 이렇게 선언에서 마이크로 해서 하니까 영상을 보니까 울리고 소리가 아주 정확하게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 영상을 줌으로 들어오시는 도반님들을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묘명 도반님, 그거 한번 좀 읽어봐 주십시오. 어디까지 읽느냐면, 우리 보림선언에서 주창하는 거기서부터 233, 이것이 새말귀예요. 까지. 자, 거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보림선언에서 주창하는 새말귀, 새화두는 바로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육신은 느낌이 없는 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가 법신 자리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이 육신을 거느리고 다닌다. 그런데 이 자리는 비명비양한 자리다.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자리다. 환한 자리다. 환해본들 우리가 말로써 형용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자리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이 자리를 나는 놔두어 보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앉는다 말이요. 그 자리를 우리가 친견하는 거예요. 자기가 되돌아서 자기를 친견하는 거예요. 이것이 새말귀예요. 네, 그러니까 새말귀에 대해서 새말귀를 주창하신 백봉 선생님의 지금 말씀이죠. 그러니까 새말귀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말귀를 가지는 바탕이죠. 새말귀의 특징은 믿고 들어간다. 무엇을 믿고 들어가느냐. 우리가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한 그 내용을 믿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째는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 그래서 몸뚱이를 잘 굴리자. 우리가 이렇게 모습 공식을 하죠. 그래서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몸뚱이는 느낌이 없다. 우리가 감각하고 알고 하는 자리는 바로 우리 법신 자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몸뚱이는 느낌이 없다. 따라서 몸뚱이는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고 느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내가 될 수 없다. 진짜 내가 될 수 없다. 그러면 누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가? 이거죠. 누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가? 변하는 것은 가짜라. 진짜 나는 무엇이냐면 변하지 않는 것이라. 변하지 않아야 된다. 변하지 않으려면 변할 모습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변할 모습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변할 모습이 없는 것을 뭐라고 청정이라고 하죠. 또는 공적이라고 하고, 보림선언에서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변할 모습이라 했을 때 이 모습이 무엇이냐?
모습이 무엇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 이, 비, 설, 신 5가지 감각기관과 이런 감각기관인 어떤 형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불교에서 말할 때 그 의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의라고 하죠. 안이 비설신 의할 때. 요 의근은 이 구체적인 이러한 감각의 그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요 생각하는 자리를 의근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육근이라고 해요. 육근, 6가지 감각기관. 거기에다가 요 근이 있으면, 감각기관이 있으면 반드시 대상이 되는 그 경계가 있거든요. 대상이 있는데, 대상이 없으면 그 근도 없고, 근이 없으면 대상도 없어요. 그래서 요 근의 대상이 되는 육진, 그러니까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다찔림이라고 하죠. 감촉. 거기 그다음 법진, 생각거리들. 백봉 선생님은 요량이라고 이럴까 저럴까 하는 그 요량이라고 번역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육근과 육진, 거기에 육근과 육진이 만나면은 무엇이 생긴다고요? 육식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눈과 빛깔이 만나면 시각 현상이 일어나요. 그 시각 현상이 일어나는 거기에 안식이라는 아르마리가 나타나. 그래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우리가 말하는, 보통 말하는 의식, 의식이 있네 없네 하는 그 의식. 요거를 육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4대, 모든 하자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모습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원소. 인도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4대라고 해서 지수, 화, 풍 이렇게 돼요. 지수, 화, 풍. 그다음 공은 이렇게 텅 빈 거, 허공. 이렇게 대체적으로 불교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 변할 모습이 없어. 진짜 나는 변할 모습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변할 모습이 없으면 첫째는 뭐가 없다? 났다가 꺼졌다가 났다가 꺼졌다 할 게 없지요. 났다 생겼다가 없어졌다 생겼다가 없어졌다.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은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감정, 느낌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고 이 세상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죠? 일체의 이러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보는 소리도 있다가 사라지고 이러죠. 냄새도 어때요? 있다가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이렇게 하죠. 맛도 마찬가지, 생각도 마찬가지. 그래서 변할 모습이 없으면 생멸이 없어요. 나하고 사라지는 게 없어. 나하고 사라지는 것이 없으면 시작과 끝이 없다는 겁니다. 났다, 죽었다 하면 반드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내가 지금 좋다 하는 생각이 나면 좋다를 시작을 해서 사라지죠. 그러면 그 시작과 끝이 있죠. 시작과 끝이 있어. 그래서 시작과 끝이 있다는 말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 그런데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 이거는 시작과 끝이 없으니까 이것을 뭐라면 시간이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시공간이 끊어졌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생멸이 없고 시작과 끝이 없으면 허공과 같이 두루하다. 허공도 언제 생겼다, 언제 없어졌다 하는 말이 없어. 왜? 텅 비어 있으니까. 그래서 허공과 같이, 허공이다가 아니라 허공이라는 게 비유지요. 없다라는 걸, 그 모습이 없다라는 것을 비유로 허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허공과 같이 두루하다. 두루하다라는 것은 우주 끝에 그 뒤에도 허공, 그 뒤에도 허공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리 커도 아무리 작아도 이 말하자면 두루하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무리 커도 아무리 작다는 말이 들러붙지를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항상 여여하다. 항상 여여하다. 내가 지금 죽고 살고 이렇게 하고, 또 내가 지금 어리석어 미해, 내가 깨달았어, 거기에 상관이 없어. 미해도 항상 우리의 본래 이제 진짜 나, 법신이라고 하죠. 법신은 생겼다가 꺼지는 게 없어. 항상 내가 미하면 미해도 항상 여여하고, 깨쳐도 항상 여여하다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진짜 나는 항상 여여한데 내가 막 깨치려고 한단 말이죠. 깨치려고 해. 막 내가 알려고 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알려고 하는 거, 깨치려고 하는 것이 장애가 되죠. 뭐만 하면 된다. 깨치는 것도 내려놓고 알려고 하는 것도 내려만 놓으면은 본래 그 자리인데 이것이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돼. 왜 그러냐면 항상 내가 있다라는 그 착각을 하거든요. 내가 있다. 그래서 내가 있다라는 이 한 생각, 내가 있다라는 이 한 생각이 딱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본래 우리의 허공과 같이 두루한 그러한 말하자면 청정한 그 법신 자리가 확 허공을 덮어버려. 내가 있다라는 한 생각 때문에. 그래서 근데 내가 있다라는 한 생각을 딱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몸뚱이 이대로 허공으로서 나죠. 내가 있다라는 한 생각을 딱 내려놓으면 몸뚱이 이대로 허공으로서 나가대. 근데 어째서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죠. 내가 있다라는 한 생각만 딱 내려놓으면 분별망상이죠. 내가 있다라는 게 분별망상인데 어째서 그렇게 되냐? 내가 있다라는 그 한 생각을 딱 내려놓으면 몸뚱이가 나다, 내가 있다 하는 데서 어떻게 변한다? 법신의 작용으로 변해버리죠. 이제 우리가 공부를 쭉 하게 되면 요 뜻이 무슨 뜻인가를 알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있다라는 이 한 생각 때문에 무엇이 벌어진다? 일체만법이 벌어지거든. 본래는 법신자리의 청정 법신자리의 작용이고 나툼인데, 내가 있다라는 한 생각이 딱 일어나면 전부 다 상대적으로 일체만법이 실제로 있는 것 같이, 실체하는 것 같이 완전히 착각으로 가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꾸준히 공부, 지금 이 말을 알아듣고 계시는 분도 있고, 지금 뭔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는 분도 있고, 아리까리하네 하는 분도 있고, 여러 지금 받아들이는 게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내가 있다라는 한 생각이 제일 마지막에 딱 내려놓으면 몸뚱이를, 이게 우리가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우리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요. 변한다, 몸뚱이 변하는 거 사실이죠. 헛것인 것도 사실이죠. 머물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나중에는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할 것도 없어. 왜? 몸뚱이는 이만 이대로 법신의 작용이라. 법신이 그냥 작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한 생각, 내가 있다라는 이 한 생각을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탁 깨달아. 딱 느낌이 와서, 실제로 내가 없네. 내가 없는데 내가 지금까지 착각을 했잖아. 이렇게 딱 되면 어떻게 된다? 그만 그대로 허공으로서 나죠. 허공으로서 나죠. 이 한 생각을 딱 뒤바뀌어 주려고, 바르게 해 주려고 부처님께서, 조사님들께서
별별 방편을 다 쓰죠. 간화선도 마찬가지, 우리 새말기도 마찬가지죠. 지금요. 모습공식도 마찬가지죠. 딱 이 한 생각 딱 바르게 해주려고 지금. 그래서 만약에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있다. 그러니까 이 내가 있다라는 것이 착각이고 분별망상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몸뚱이는 세포로 돼 있지 않냐, 몸뚱이는 그 세포가 계속 변하지 않냐, 변하는 그 몸뚱이 또 생체 이식을 하니까 그 뭐가 간이고 심장이고 뭐 신장이고 전부 실제로 거기에 지혜가 있냐, 지혜가 있어서 나는 일심행 간이니까 너무 간에는 너무 몸뚱이 간에 절대 못 들어가 이런 말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일심행 간이나 심장이 다른 사람 몸에 조금만 맞으면 척 들어가서 잘 살거든요. 이렇게 딱지가 붙은 게 아니야 전부. 또 어떤 분은 얘가 조금 좀 자극적이라서 그런데 어떤 분은 빙의를 하죠. 빙의. 그러면은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어머니가 턱 순간적으로 빙의가 돼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 왜 그러냐? 몸뚱이가 무정물이라서 그래. 몸뚱이가 만약에 지혜가 있으면은 나는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는 내가 안 받을래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근데 몸뚱이는 무정물에서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니까 빙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몸뚱이는 그래서 몸뚱이가 무정물이다. 몸은 눈이 보는 거 아니다. 귀가 보는 거 아니다. 입이 말하는 거 아니다. 왜 이렇게 자꾸 말을 할까요? 왜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사실이기도 하죠. 사실이기도 하는데 온갖 방편을 다 말하자면 들이대서 몸뚱이가 느낌이 없고 무정물이고 내가 될 수 없다라는 그 논리를 계속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그 과학과 의학이 발달됐으니까 생체 이식도 하고 인공기관도 이식을 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냐. 그러니까 어떻게 몸뚱이가 네가 될 수가 있냐. 나 인연과 조건으로 온 거기는 하지만 내가 될 수 없다. 진짜 내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걸 수없이 설명을 해도 수없이 잘 못 알아듣죠. 왜 그러냐? 우리가 이때까지 몸뚱이가 내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경계로 안이비설 심리로 보는 경계를 그 감각기관으로 그냥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거는 뭐다? 전부 다 연기인데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고 연기와 조건으로 사라지고 그래서 전부 공한데 거기에 내재하는 실체가 없는데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안 받아들이거든요. 왜? 몸뚱이가 내거든. 몸뚱이가 내고 내가 만약에 좋다 하면 그 좋다가 내가 좋다 한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 좋다라는 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고 절대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습공식도 시켜 허공나도 시켜 계속 시켜요. 이거를 그거 시키는 이유가 뭐냐? 내가 있다라는 이것이 착각이구나. 이게 내가 분별망상이구나. 이거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있다라는 한 생각만, 그 착각만 딱 분별망상만 내려놓으면 뭐다? 본래 우리 진짜 법신짜리, 성품짜리는 여여하거든. 괜히 내가 어쩌고저쩌고 물거품처럼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들어앉아 있을 뿐이지 우리 본래 법신자리는 항상 여여해. 어쩌고저쩌고 해도 여여하고 어쩌고저쩌고 안 해도 여여하단 말이죠. 그래서 몸뚱이가 내가 있다는 한 생각을 딱 내려놓으면 몸뚱이 이대로 법신의 작용이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한다? 법신자리가 몸뚱이를 굴린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법신자리가 몸뚱이를 굴린다.
물론 이렇게 알려고 하면 연기와 공성에 대한, 다른 말로 하면 공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터득하고 좀 깊이 통찰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일체의 모든 모습은 연기생, 연기멸로 인해서 그 속에는 내재하는 실체가 없다. 그래서 일체의 모든 모습은 전부 공성이다. 공성이다. 백봉 선생님 허공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허공성은 텅빔이라고도 하고 바로 우리 본래의 그 성품짜리라고도 하고 절대성짜리라고도 하고 절대평등성짜리라고도 하고 이렇게 그러면 왜 우리는 자꾸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을까? 실제로는 몸뚱이가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느낌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또 바깥 경계도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데 왜 자꾸 나는 내라고 할까? 왜 내라고 할까? 그것을 아주 잘 설명해 놓은 것이 기신론이죠. 기신론과 그 또 능음경이죠. 그걸 잘 설명을 해 놓은 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신론도 공부하고 능음경도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우리의 본래 자리는 아주 밝은 자리라, 아주 밝은 자리라서 거기에 주객이 없어. 주객이 없는데 그 밝은 자리가 너무 밝으니까 밝음을 한번 밝혀보려고 한단 말이죠. 밝음이 뭔지.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주객이 없는 자리에서 주와 객으로 나눠버려. 이 주와 객으로 나누는 것을 뭐라고 하죠? 무명이라고 해요. 무명. 그래서 기신론에서 그 주객으로 나뉘어진 그 주체를 나라고 착각을 한다 이 말이죠. 이게 무명이죠. 그래서 그렇게 설명이 아주, 그래서 기신론도 배우고 능응경도 배워야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떻게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는가,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는가 하는 이유를 거기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식을 뭐라는가, 말라식이라고 제7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신론, 능음경, 유식 이렇게 쭉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죠. 그 새말기 모임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배워야지 내가 있다라는 생각을 왜 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습니다. 내가 있다, 몸뚱이 나다, 생각하고 느끼고 감정이 일어나고 하는 것이 내 감정이고 내 생각이고 내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있다라는 한 생각이 일어나면 전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소가 붙어버리죠. 내 것이. 내가 있다라고 하면 내 것이 붙어요. 내 것이. 그래서 요 한 생각이 본래 우리의 청정한 허공과 같은 그런 법신을 어떻게 하냐, 싹 덮어버려서 완전히 잊어버려요. 진짜 나는 완전히 잊어버려. 그래서 이제 우리 선언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이게 이제 최상승법이죠. 여기는. 그러니까 아무리 허공으로 쓰였나 이래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백봉 선생님의 말씀은 이 새말기 지금 얘기한 이러한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먼저 이론적으로 배워라. 먼저 이론적으로 배워서 모든 모습, 상대성이라고 하는데 모든 모습은 우리의 본성, 절대성 자리의 작용이다, 씀이다.
나툼이다. 요거를 먼저 이론적으로 먼저 배우라. 먼저 배워라. 두 번째는 그래서 바로 이 법신자리가 바로 색신자리를 굴린다. 예, 법신이 따로 있고 색신이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벌써 법신자리 이렇게 하면 내가 있다라는 생각은 저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이미 그 생각은 분별망상은 내려놓은 상태죠. 그래서 그 법신자리가 진짜 나는 자리다 하는 순간 몸뚱이 이대로 몸뚱이는 작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신이 몸뚱이를 굴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이치를 먼저 1년이면 1년 쭉 이렇게 배워서 먼저 익혀야 된다. 배워서 깨우쳐야 된다. 그리고 난 뒤에 새말기를 가져라. 요게 이제 백봉수 선생님의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새말기 실제 수행 241쪽 한번 봅시다. 저기 묘명도반님 좀 천천히 읽어야 돼요. 읽을까요? 예. 새말기 실제 수행. 이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어서 한순간도 쉴 새 없이 변하는 무정물이고 느낌 없는 무정물인 이 몸뚱이를 움직이는 것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다. 이것을 이치적으로 먼저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그러면 그것을 먼저 안 다음 새말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새말기를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나는 무정물인 손을 가지고서 죽비를 들었다. 손에는 느낌이 없어. 나는 이걸 잘 들어야 되겠다. 나는 무정물인 눈을 가지고서 책을 본다. 나는 잘 봐야 되겠다. 결국 이렇게 가지는 것이지.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법신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법신자리가 무엇입니까? 법신자리는 말로써 표현하지 못해요. 법신자리는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야. 깨달은 것도 아니고 이해한 것도 아니야. 착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야.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야.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고 말로써 표현하지 못하는 법신자리인 나를 화두로 삼는 새말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 화두를 가지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어 좀 어려워. 법신자리는 비명비라며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요. 이거 여러분들 단단히 알아두세요. 우리말로 하면 안 밝음, 안 어두움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말이 좀 그래. 한문으로 하면 말하기는 수월해.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뜻만 알면 되거든. 예. 거기까지요. 우선요. 자, 금방 말씀드린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죠.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어. 그래서 한순간도 쉴 새 없이 변하는 느낌이 없는 무정물이라. 그래서 이 몸뚱이를 움직이는 것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다. 이것을 이치적으로 먼저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는 벌써 이 말 속에는 어떤 이치가 들어가 있냐면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가 들어가 있어요. 연기와 공성에 대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모습 공식이라는 사다리를 놓은 거죠, 제가. 그래서 모습 공식을 통해서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먼저 윤곽과 바탕을 잡는 거죠. 내 몸뚱이서부터 온이죠. 온. 내 몸뚱이와 내가 작용하는 정신과 정신작용, 또 내가 대상으로 보는
일체 모든 만법을 전부 다 이것이 연기생연기멸이구나. 연기로 일어났다가 연기로 사라지는구나. 변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러한 것에는 그 속에 내재하는 실체가 없구나. 그래서 나도, 내 몸뚱이도 변하는 것이구나.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내 몸뚱이에 실체가 있습니까? 실체가 없습니다. 내 몸뚱이에도 실체가 없구나. 또 내가 만약에 화를 내면 그것도 연기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져.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내가 뭐 어떤 옛날 생각을 해서 화를 내든지 안 그러면 남이 나에게 어떻게 해서 화가 나든지 어떤 원인이 제공이 되죠. 그것이 외부로의 직접적인 것이거나 내 내부로 옛날 그거 생각하니까 그놈 진짜 괘씸한데 옛날 거를 생각하는 거죠. 기억 속에 있는 거를. 그렇게 해서 화가 나. 그런데 이 화는 그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근데 이제 밖으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어떤 자극이나 내가 안에서 기억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라지면 에이 뭐 지나간 일이니까 또는 그것도 앞에서 직접적인 자극도 지나가죠. 에이 그냥 그대로 살아라 너는 이러고 그냥 화가 수그러져 버려. 그 화가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져 버려. 근데 이제 내가 어떻게 딱 생각을 하냐면 그 화가 내가 낸다고 생각을 할 때 내가 낸다고 생각해서 그 화가 내 것이 딱 되거든. 아소가 붙어버려. 내 것이 되면 어떻게 되냐. 절대로 자기가 화를 안 놓아요. 화는 가고 싶지. 자기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가고 싶지. 화는. 근데 누가 안 나죠? 내가 안 나죠. 화가 내 거라고. 그러니까 이 화도 미치고 펄쩍 뛸 지경이죠. 청년은 안 그래? 이 화가 미치고 펄쩍 뛸 지경이라 이 화는 누구의 것이 아니야.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으로 사라져버릴 뿐인데 내가 붙들고 안 놔주네. 화가 아무리 그냥 가고 싶어도 못 가게 하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게 하기 위해서 모습공식을 시키죠. 모습공식을 시켜서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모습공식을 통해서 좀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터득을 하고. 그렇게 해야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습공식을 시키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내가 반복을 할게요. 만약에 내가 있다. 내가 없거든요. 내가 어디에다가 내라고 말하자면 의지를 해서 몸뚱이에 의지를 할 것이냐, 일어나는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에 의지를 할 것이냐, 의지를 해보고 싶어도 의지를 할 수가 없어. 몸뚱이 계속 변하지. 느낌, 생각, 이런 것도 계속 변하지. 변하는데 내가 어디에다가 딱 고정을 해서, 의지를 해서, 이거 내다 할 것이 사실은 없거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러나 이때까지 내가 쭉 잘못된 생각으로 뒤바뀐 착각이 너무나 오랫동안 딱 쩌들려 와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있는가 하고 자세히 관찰을 안 해봐. 그냥 내가 있다 해서 생각도 안 해봐. 정말 내가 있는지 그 생각도 안 해봐. 그러니까 내가 있다라고 자꾸 가네. 내가 있다라고 하는 순간 법신은 완전히 이 법신 자리는 완전히 어두운 구름으로 덮여버리고 잊어버리고 내가 있다라고 딱 되면 어떻게 된다? 일체만법이 전부 실체가 있게 되는 거지. 일체만법이 실체가 있다. 내가 있다라는 것이 말하자면 그 한 생각이 착각이었구나.
이게 뒤바뀐 생각이 딱 내려놓으면 몸뚱이 고만 그대로 가만히 두고 내 생각, 느낌, 뭐 일어나는 감정 고만 그대로 두고 뭐다? 절대성 자리, 우리 법신 자리의 작용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부 정말로 위대한 공부입니다. 정말로 위대한 공부입니다. 자, 10분 쉬겠습니다. 고맙습니다.